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우리 육신의 수용만 채우게 하는 그런 응답이 아니, 분명히 그런 것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영원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온전히 깨어서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이 전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 안 보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막으셨고, 이래서 또 주셨고, 때로는 하나님은 고난의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고, 눈물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모든 응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참 기이하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실 때, 그죠? 땀이 핏방울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 자를 그냥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아니다. 그 길 가야 된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길입니다. 그것이 슬프고 고민되어져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응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원수를 이기고 원수의 손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단의 가시를 나한테서 제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그것이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사단의 가시에 찔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가시에 찔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고 많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그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다윗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부르질 수밖에 없고 답답한 환경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응답하시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의의 왕으로 하나님은 붙잡아 주셨고 세우셨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을 응결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돌에 맞아서 어떻게 그 장군이 갑옷을 입은 장군이 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셔서 머리를 그런 이마를 치게 해서 됩니까? 넘어뜨리게 하는 겁니다. 또 다윗이 기도했을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서는 그런 환경도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깨닫고 진짜 회개하고 마음에 푸는 뭔가 삐뚤어지는 그 생각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시글락에서 그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진짜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왕으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다윗이 어리석게 왕궁 옥상에서 있다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거나 선지자를 죽이거나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진실하게 내가 잘못했다가 나옵니다. 이것이 진실한 거짓이 없는 기도고 거짓이 없는 입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뭐냐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예요. 우리의 의예요. 예.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뭘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육신에 속하여서 거짓을 행했다, 핑계댔다, 그러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시 이제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뭔가 지적하실 때 어떻습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용서하시는 은혜, 대적손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는 은혜, 또 그 다윗의 그 심령 속에 있는 그런 육신에 속한 그런 모든 소욕들이 고백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뿌리 뽑아지고 그런 것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온전해서 늙을 때까지 그리고 왕위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육신의 수욕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 하면서 옵니다. 또 다윗이 인구를 조사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 어떻게 했습니까?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것도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언약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왜 이 백성을 죽어야 돼?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을 죽어야 됩니까?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날 바로 그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이한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기이한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진실하게 간구하고 진실하게 울부짖는 그 기도의 하나님은 이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거짓되거나 육신에 속한 소욕으로 간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기이한 은혜라는 것은 도저히 일반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다윗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께 진실하게 피하는 자는, 거짓 없이 주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길로, 전능하신 손길로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귀하신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귀한 손길이 아니면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합당하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어떤 행한 대로 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도 뭔가 그들의 분깃을 가지고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죄에서 구원하시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악한 마귀 권세가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냥 무작정 지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지배할 거리가 있으면 지배합니다. 그것도 합당한 분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거짓 없이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귀한 손길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또 세상의 그 강한 권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귀한 은혜를 누가 경험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고해할 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떨리면 떨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할 때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어둠의 환경에서, 고통의 삶에서, 두려움에서, 떨림에서, 놀람에서, 또 질병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매임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가 누린다고요? 거짓 없이 주 앞에 기도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행하면, 또 내 주인의 실국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그 심령 깊이 숨어있는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면서, 풀어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진실하게 거짓되지 않게 구할 때 결국은 의로운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근데 이런 상황들 다 보고 깨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은 이런 환경들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의 과정을 겪도록 하셨구나.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진실하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는 모습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자녀로 일어서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볼 때였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서 이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실하게 거짓되지 않는 입술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죠?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며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더 정결한 모습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온전히 진실하게 주 앞에 나가서 그 귀한 은혜를 다 누리면서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